축복합니다. 여러분, 옆에 분 서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히브리서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일주일 동안 일주일이 채 안 됐지만 우리 히브리서 하면서 어때요? 좀 어려운가요? 그래도 재밌지 않아요? 예, 재밌으면서도 어려우면서도 뭔 말하는지도 알 듯 모를 듯. 예. 가장 이렇게 좋은 거는 번역본을 좀 이렇게 다양하게 여러분이 필요할 따라서 다양하게 취하는 게 좋고요. 쉬운 성경이 아무래도 가장 쉽더라고요. 근데 이제 단점은 의역이 많아서 그 원래 말하고자 하는 저자의 의미 전달이 좀 어떨 때는 좀 왜곡될 수가 있어요. 너무 쉬워서 의역을 하는 건 좀 그렇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가장 중간 정도가 세 번역이기 때문에 제가 세 번역으로 이번에 이제 히브리서 강의는 진행하는데 세 번역도 또 정답은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다양하게 보시고요. 근데 세 번역의 장점이 뭐냐? 이번에 이 히브리서에는 무려 82회에 걸쳐서 구약성경 인용이 되어 있다고 했죠. 근데 세 번역은 그 구약성경 인용을 명확하게 표시해줘요. 이게 어느 성경에서 인용한 것이라는 것을 아예 세 번역인 주석본에 아예 그렇게 나와 있어요. 다른 성경에는 그다지 그런 게 없는데 특별히 개역개정에는 뭐 아예 표시도 안 돼 있죠. 그래서 이게 구약성경 인용이다라는 것들이 딱 구분되니까 그래서 조금은 더 여러분이 본문 파악하는 데 도움이 될 수도 있습니다. 지난번에 제가 신약 성경 중에서 13권이 바울 서신 저작이라는 것이 아주 명확하다고 그랬고요. 대부분의 이제 신약 성경은 27권의 신약 성경은 저자가 다 나와 있는데 오직 히브리서만이 저자가 누구인지 모른다 그랬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저자에 대한 이야기들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여러 명의 후보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이렇게 그래도 한 절반 정도 가까이 비중으로 지지받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근데 사도 바울이 기록했다라고 인정할 수 있는 부분도 있지만은 또 약간 캐스천이 있는 부분도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가 이제 문체에 대해서 좀 이야기합니다. 평소 다른 사도 바울의 서신과는 좀 문체가 좀 다르다, 느낌이 좀 다르다 이런 것 때문에 사도 바울의 저작에 대해서 의심하는 분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이런 측면에서도 좀 우리가 좀 다시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왜냐면은 여러분 신약 성경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이 신약 성경은 전부 다 헬라어로 쓰여졌다는 거 아시죠?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로 써졌고 신약 성경은 헬라어로 써졌는데 모든 신약 성경이 그런 100% 헬라어로 쓰여졌냐? 여기에도 약간 퀘스천이 있습니다. 그래서 요즘 많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새로 시작되는 이야기들 중에 하나가 마태복음 같은 경우는 아마도 히브리어로 써졌고 처음에는 근데 그 히브리어가 원본이 전승되질 않고 그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것이 전승돼서 우리가 보통 마태복음도 헬라어로 쓴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이렇게 보는 경향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마태복음은 수신자가 누구죠? 유대인이에요, 유대인. 그래서 굳이 헬라어로 쓸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아마 마태복음에 꼭 마태복음은 편지가 아니라 수신자는 아니지만 그 기록 대상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에 의한 복음서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처음 쓰여질 때도 히브리어로 쓰여질 가능성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게 이제 원본이 없으니까 이게 이렇게 사본화되는 과정 속에 히브리어 사본은 존재하지 않고 그래서 헬라어 사본만 존재하기 때문에 그래서 보통 우리가 이제 헬라어로 이해하고 있는데 원래는
히브리어의 가능성이 더 크다라는 이야기들이 이제 최근에 많이 이렇게 이야기가 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들은 마태복음을 히브리어로 실제로 이렇게 번역해서 읽기도 해요. 그러면 조금 느낌이 많이 다르대요. 헬라어랑 히브리어로 언어 차이뿐, 언어가 그냥 히브리어다 헬라어다 그 차이만 있는 게 아니라 헬라어와 히브리어 자체가 언어 성격이 워낙에 다르기 때문에 차이가 많이 있기 때문에 이것을 읽는 느낌도 상당히 다르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히브리서 역시 히브리서도 여긴 편지니까 이 편지의 수신자가 누구라고요? 히브리인들, 유대인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히브리서도 헬라어가 아니라 히브리어로 쓰여질 가능성이 더 큽니다. 그렇죠? 그런 추측이 가능하죠. 그러면은 헬라어와 히브리어의 어감이 다른 것처럼 어감이 달라가지고 마태복음도 좀 다른 것처럼 히브리서 같은 경우도 만약에 바울이 썼다, 바울이 이것을 기록했다. 그럼 바울이 헬라어로 다른 서신을 기록할 때와 히브리어로 히브리서를 기록할 때는 당연히 느낌이 다를 수밖에 없어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런 측면에서 보면은 저 개인적인 생각에는 이 히브리서는 바울이 기록할 가능성이 좀 상당히 크다라고 저 개인적으로 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제 쭉 보면은 이 히브리서는 굉장히 논리적이에요. 바울의 특징이 뭐죠? 논리적인 사람이죠. 히브리서도 굉장히 논리적인 겁니다. 어쩌면은 바울 다른 서신보다 더 논리적이에요. 그래서 이 논리적인 이 글을 쓸 수 있는 당대의 사람들 중에서 과연 누가 이걸 썼을까 볼 때 바울이 썼을 가능성이 상당히 크죠. 바울은 히브리어도 능통하고 헬라어도 능통하기 때문에 아마 바울이 쓸 가능성이 많습니다. 바울이 좀 다른 서신처럼 들어가는데 인사말 한두 줄만 써놔서도 이런 고민들을 안 할 텐데, 그렇죠? 그 인사말을 안 해놔가지고 고민을 하게 돼 있어요. 오늘은 이제 그 히브리서 두 번째 시간이고요. 지난 시간에는 이제 히브리서 개론을 이야기했고요. 1장 부분을 다뤘는데 오늘은 2장, 3장 그리고 4장 13절까지 다음 주 요 시간대 큐티 분량까지만 다뤄드립니다. 진도 딱 한 주간 진도 맞춰서 다뤄드립니다. 그래서 원고가 그래서 상대적으로 이렇게 평소보다 작아요. 14페이지 정도인데 실은 이제 압축해서 하면 12, 13페이지 정도밖에 안 됩니다. 앞에 강의에서 히브리서를 기록한 목적이 무엇인지 설명해 드렸어요.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뭐죠? 박해가 진행이 되면서 앞서 유대교에서 기독교로 개종한 유대 출신의 성도들, 그러니까 유대인 성도들이 박해가 그 박해가 너무 두렵고 힘들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중에서 일부의 성도들이 동요가 돼서 그 두려움 때문에 동요가 돼서 다시 박해받지 아니하는, 기독교는 박해받고 있었지만 유대교는 박해받지 않았거든요.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들이 시작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배도의 움직임이 시작이 되었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이 상황 가운데 흔들리는 그들의 신앙을 다시 붙잡아주고 너희들이 왜 굳이 유대교로 돌아가냐, 이 기독교가 유대교에 비해서 얼마나 탁월한 신앙이고 탁월한 종교인지를 네가 아직 몰라서, 너희들이 아직 몰라서 그렇구나 하면서 그 유대교와 기독교를 비교해서 유대교에 비해서 탁월한 기독교에 대해서 설명해 주기 위해서 이 히브리서를 기록했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래서 히브리서는 인사말조차 없이 곧바로 처음부터 그리스도의 우월성을 강조했다고 말씀드렸죠. 자, 히브리서 1장 1, 2, 3절을 이번에 흥정적으로 한번 읽어주시기 바랍니다. 지나간 때에는 여러 시대의 다양한 방식으로 대언자들을 통하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하나님께서 이 마지막 날들에는 자신의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며 그분을 모든 것의 상속자로 정하시고 또 그분으로 말미암아
세상들을 만드셨느니라.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며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의 오른편에 앉으셨느니라. 참 말도 참 이게 굉장히 좀 장중하죠. 그렇죠. 히브리서가 그냥 편하게 쓴 글이 아니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흔적력을 하니까 좀 더 이해도가 깊지 않아요? 깊을 겁니다. 쭉 보시면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주 장중한 표현으로 특별히 3절에 이렇게 잘 설명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의 강시시다. 그분 자체의 정확한 형상이시다. 자신의 권능의 말씀으로 모든 것 떠받치시는 이 아들께서는 친히 우리의 죄들을 정결하시게 하신 후에 높은 곳에 계신 존엄하신 분 곧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다. 표현들이 참 장중한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서 4절에 보니까 천사와 비교해서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비교합니다. 천사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존재론적으로 비교해서 다시 말해서 존재가 다르다는 거죠. 천사와 예수님은 존재 자체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천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론적으로 비교할 수 없는 뛰어난 분이신 것을 논증을 합니다. 4절 읽어주세요. 그분께서 천사들보다 훨씬 더 뛰어나게 되신 것은 상속을 통해 그들보다 더욱 뛰어난 이름을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이름 얻으셨기 때문이라. 네. 그래서 천사들과 달리 예수님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상속자, 아들이다. 그래서 천사와 예수님은 질적인 차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 부분이 이제 오늘 다루는 2장 부분에서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할 겁니다. 자, 이와 같은 논정을 기초로 해서 2장에서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아주 놀라운 사역, 곧 인류를 구원하시는 사역의 위대성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자, 먼저 2장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시신 그 귀중한 구원을 소중히 여기며 살 것을 권면합니다. 이게 지금 주제가 1절에 나와 있어요. 주제를 먼저 설명하고 그 뒤에는 그것을 풀어서 이제 설명합니다. 먼저 2장 1, 2, 3, 4절을 좀 세 번역으로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들은 바를 더 굳게 간직하여 잘못된 길로 빠져드는 일이 없어야 마땅하겠습니다. 천사들을 통하여 하신 말씀이 효력을 내어 모든 범행과 불순종하는 행위가 공정한 갚음을 받았거든 하물며 우리가 이렇게도 귀중한 구원을 소홀히 하고서야 어떻게 그 갚음을 피할 수 있겠습니까? 이 구원은 주님께서 처음에 말씀하신 것이요 그것을 들은 사람들이 우리에게 확증하여 준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도 표징과 기이한 일과 여러 가지 기적을 보이시고 또 자기의 뜻을 따라 성령의 선물을 나누어 주심으로써 그들과 함께 증언하여 주셨습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 천사들을 통해 가르쳐 준 것들, 이게 의미하는 것이 모세 율법입니다. 어떻게 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 율법을 가르쳐 줬나요? 물론 다른 곳에는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모세에게 율법을 주셨다라는 표현은 없어요. 그런데 갈라디아서 3장 19절에 보면은 율법에 대한 사도 바울의 설명 중에 그것이 언급되어 있어요. 한번 볼까요?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으로 더하여진 것이라. 천사들을 통하여 한 중보자 손으로 베푸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 있을 것이라. 사도 바울은 중보자 곧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어서 이 율법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대신 율법의 범위는 언제까지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시기 전까지. 자, 그래서 이 율법,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가르쳐 주신 율법 역시 진리라는 것입니다. 그 율법이 굉장히 소중한 것이에요. 그래서 그 율법을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은 사람은 어떻게 해요? 징계를 받는다 그랬어요. 자, 그런데 하물며 율법보다 더 위대한 구원에 대해서
그것을 중요치 않게 여기고 살아간다면은 그 역시 징계를 받기 합당한 행동이라는 것입니다. 2장 3절.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쉬운 성경을 읽어드렸죠. 그래서 쉬운 성경으로 그 2장 1절을 딱 보면은 제목이 딱 나와 있어요. 여러분 이렇게 쉬운 성경은 딱딱 단락마다 제목을 딱 친절하게 달아놨거든요. 그 제목이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2장 1절부터 시작되는 이 단락에는 전체 주제가 우리의 구원은 대단한 것입니다. 이 얘기하려고 그렇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3절 후반부와 4절에는요. 그 위대한 구원에 관여하신 하나님의 역할, 특별히 삼위 하나님의 각각의 역할에 대해서 소개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예수님은 어떤 역할을 하셨냐? 이 구원을 처음으로 말씀하신 분이다라고 했고요. 또 하나님은 기적과 큰 표적, 놀라운 일들 통해서 그 구원을 가르쳐 주신 분, 그리고 성령님은 그 구원을 증언해 주신 분이다라고 지금 4절에서는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3절, 4절은 그 설명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삼위 하나님이 다 각각 관여를 하셨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어떤 분이라고요? 구원을 처음 말씀하신 분. 하나님께서는, 성부 하나님께서는 그 구원을 수많은 기사와 이적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분. 성령님은 그 구원을 증언해 주신 분. 이런 식으로 삼위 하나님의 구원과 관련된 역할을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근데 이 히브리서 기자가 이렇게 삼위 하나님의 역할을 꺼낸 이유가 있어요. 실제적인 이유가 있습니다. 말하고자 하는 이 구체적인 설명을 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냐? 유대인 성도들이 왜 유대교에서 개종한 성도들이 왜 다시 유대교로 돌아간다 그랬죠? 박해 때문에. 로마 정부로부터 박해가 시작될 때 유대교는 탄압되지 않았고 기독교만 박해를 받았기 때문에 그 박해를 피하고자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고자 했잖아요. 근데 이게 표면적인 이유에 불과해요. 지금 히브리서 기자가 바라보는 그 관점은 우리가 보여지는 그 현상들은 단지 드러나는 현상이지 실제로는 더 근본적인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뭐냐? 만약에 이들이 정말 예수님의 십자가와 그 구원의 사건의 의미에 대해서 정확하게 제대로 알았다면은 아무리 박해가 심하게 닥쳐온다 할지라도 그들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절대로 믿음에서 신앙에서 떠나지 않았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들이 지금 박해가 다가오면서 믿음에서 떠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따져보면은 박해가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박해는 표면적인 이유일 뿐이고 실제로는 이들이 믿음이 없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전에는 박해가 없을 때, 고난이 없을 때는 이게 드러나지 않았어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가 분명하지 않았는데 박해가 닥쳐오니까, 바람이 부니까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지 없는지가 분명하게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배도하는 원인이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바로 그 문제 때문에 그들이 배도했고, 그렇기 때문에 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건지 그것을 설명해라 했던 것이에요. 히브리서 기자는. 그래서 2장 3절 전반부를 다시 쉬운 성경으로 읽어볼까요?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은 매우 위대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원이 중요하지 않은 것처럼 살아간다면 그건 역시 벌을 받게 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것을 누가 읽고 있어요? 유대인 출신의 기독교인 사람들, 또 이것을 읽는 사람들 중에는 지금 막 흔들흔들 거리는 사람이 있어요. 내가 다시 유대교로 돌아가야 되지 않을까 막 속으로 막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요. 이미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사람들이 다 지금 이 글을 읽을 때 사도 바울은 너희들이 지금 받은, 하나님께서 너희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그 구원을 중요한 것처럼 여기지 않고 살아간다면은
이거는 정말 하나님 앞에 한마디로 천벌받을 짓이다. 그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날 마찬가지예요. 오늘날 상황도 이 사람들이 기독교 신앙을 떠나는 이유가 여러 가지 있어요. 정말 이렇게 옛날 이 성도들처럼 핍박이 올 때 떠나요. 여러분 교회 집에서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부모님이 여러분 교회 못 나게 하려고 어릴 때 이렇게 힘들게 하지 않았나요? 저는 그랬거든요. 저희 집은 처음에 이제 큰 누나가 이제 예수님을 믿었는데, 큰 누나는 예수님을 믿을 때 아주 전격적으로 여기 하나님을 체험했어요. 교회 나가는 첫날부터 하나님께서 그동안 이렇게 병이 많았거든요. 알 수 없는 병이 많았어요, 누나가. 그래가지고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어요. 좀 며칠 출근하면은 졸도해가지고 실려 나오고 그러니까 사회생활을 제대로 못했었어요. 27살 때 누나가 교회를 나가는 거 알고 있는데, 큰 누나가 저희 집에서 그때 하나님이 전격적으로 만나 주셔가지고 나가는 첫날부터, 제 기억에 의하면은 나가는 첫날부터 성령을 체험한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체험할 때 아픈 모든 몸이 싹 한 번에 완치가 됐고요. 그때 방언, 예언, 은사들이 다 터진 아주 특이한 케이스죠. 누나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그 확증이 너무 분명하기 때문에 주님을 부인할 수가 없죠. 그 뒤부터 뭘 했을까요? 저희가 6남매거든요. 제일 큰 누나고 동생들을 전도하는 겁니다. 동생들이 다 전도 당했을까 안 당했을까요? 당연히 당했죠. 제가 막내거든요. 당연히 다 전도를 당했습니다. 근데 저희 부모님은 아주 완강히 반대했고요. 저희 아버지는 아주 결사적으로 반대해가지고요. 실은 큰 누나가 핍박을 엄청 많이 받았어요. 아버지로부터. 지금 돌아가셨는데 진짜 일반적이지 않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여러분 같으면은, 보통 사람 같으면 아예 교회 안 다닌다고 포기했을 거예요. 저도 이제 그때 중학교 때 그런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교회 나갈 수가 있었는데 누나 이렇게 전도해가지고 못 나갔어요. 아버지가 무서워가지고 못 나갔고, 하도 이제 달래고 얼르고 해서 안 되니까 저희 압력도 가고 안 되니까 저희 아버지가 나중에 포기해가지고, 그래 너는 시집 가서 출가 외인이 될 거니까 할 수 없고 이 아들들은 안 된다 해가지고 그러다 저희가 이제 고등학교 2학년 때 전격적으로 교회를 나가게 됐거든요. 그리고 나서 저희가 또 이제 아버지를 전도하니까 확실히 아들들이 전도하니까 결국은 이제 아버지가 나중에 이제 예수 믿고 돌아가셨는데, 그런 집안 내력이 있어요, 저희도요. 그때 제가 이제 보면은 그 누나가 그 아버지부터 받는 그 모진 핍박을 견뎌낼 수 있었던 것이 예수님을 너무 명확하게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부인할 수 없는 예수님. 그러니까 예수님을 포기하지 못했고, 또 예수님을 전하는 적극적인 삶을 살 수밖에 없었고, 그리고 다 가족들을 전도해가지고, 어머님은 이제 권사님이신데 다 이렇게 중간에 이제 옆길로 간 형제들이 있긴 있어요. 근데 사실은 그때만 해도 다 교회 다니게 만들어 버렸습니다. 이런 사정 많이 있잖아요. 각 집안마다 이런 분 한 명 정도는 있잖아요, 그렇죠? 없는 가정도 있지만은 이게 일반적인 것입니다. 근데 어떤 분들은 막 이렇게 핍박이 오면은 교회 안 다녀요. 내려놔요. 근데 왜 그럴까요? 잠시 비를 피해가기 위해서, 소나기 피해가기 위해서. 근데 알고 보면요, 근본적으로 말하면은 그분이 아직 예수님을 제대로 못 만났기 때문에 그래요. 그 구원의 간격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 확신이 크지 못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핍박만 그런가요? 핍박은 오히려 사람을 더 강하게 만드는 경향이 있어요. 오히려 반대 현상이 있잖아요. 반대 현상. 너무 편해. 그래도 교회 안 나가잖아요. 너무 편해도 사람들이 교회 안 나갑니다.
그러니까 마귀는요, 강원 양면 작전을 다 씁니다. 강하게도 하고 부드럽게도 해요. 해서 어떻게 하든지 교회 안 나갈 수 있는 방법을 취하는데, 강한 사람 강하게 해서 안 통하면은 부드럽게 해요. 그러면 오히려 또 부드럽게 하면은 또 통해요. 너무 이렇게 잘 풀려. 그러면 세상이 너무 좋아. 그러다 보면은 점점 교회를 안 나가게 돼요. 신앙을 버리게 돼요. 자, 이 역시 마찬가지예요. 이 사람도 역시 하나님을 제대로 못 만났으면은 어떻게 해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 안 할 거예요. 교회를 나갈 거예요. 신앙을 붙잡을 건데, 이 사람의 문제는 역시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런 일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어떤 분들은요, 직분까지 맡아가지고요, 뭐 집사님도 되고 막 그러는데, 어느 날 뭐 문제가 생기는데, 이분이 절에서 왔는데 여러분 중에서 절에서 오신 분 계시나요? 교회 다니는데 뭐가 풀릴 줄 알았는데 안 풀려. 이상하다. 교회 다니고 더 사업도 안 좋아지고 집안도 안 좋아지고 이상하다 해가지고 기도했는데 막 40일도 기도해보고 막 하라 가지고 했는데 안 돼. 어느 순간에 다시 절로 가 있어요. 그런 분도 있어요. 요즘도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 분이 있습니다. 왜 그러냐면은 여기서는 교회 나오면 잘 될 줄 알았는데 오히려 더 안 좋아지고, 예전에 그 절에 있을 때 생각을 하니까 거기서는 무슨 기도 이거잖아요. 무슨 기도, 저는 절을 안 다녀서 잘 모르지만은 무슨 기도 있잖아요. 이런저런 기도했는데 그때 생각이 다시 들으면서 그 문제를 지금 현재 문제를 해결해서 갔어요. 근데 진짜 해결되네. 마귀가 이렇게 도와준다니까요. 그래서 다시 절로 가가지고 집사님에서 다시 보살로, 그렇게 된 분도 생기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엄밀히 따져보면은 이런 분들은 아직 제대로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게 행동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이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 그 구원의 감격이 무엇인지를 잘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박해라는 외부 환경은 단지 그것을 드러내게 하는, 실체를 드러내게 하는 촉매제일 뿐이에요. 근본적인 원인은 구원의 확신을 통한 믿음이었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럼 어려움이 닥쳐오면은요, 사람들의 실체가 드러나요. 여러분, 꼭 믿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어느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공동체도 하나가 된 것처럼 잘 이렇게 하고 있다가도 공동체의 어떤 그 공통적인 공동체를 흔드는 어떤 어려운 일이 닥치면은요, 그때 가서 이 사람이 그 공동체, 그 공동체가 만약에 교회라면은 그 교회를 사랑하고 있는지 아닌지, 정말 그 교회의 일원인지 아닌지가 드러나요. 그래서 좀 문제가 생기면은 막 떨어져 나가기 시작합니다. 막 흔들리는 그 강도에 따라서 조금 떨어져 나갔다가 더 세게 되면 더 이렇게 떨어져 나갑니다. 근데 알곡들은 어떻게 하죠? 흔들면 흔들수록 더 모아져요. 쭉정이는 흔들면 흔들수록 날아가고요. 그렇죠? 천국도 마찬가지입니다. 흔들면 흔들수록 천국의 하나님 곳간에 들어갈 알곡들은 더 안으로 모이고요. 그리고 쭉정이들은 점점 날아가 버립니다. 알곡만 남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 고난이라는 것은 우리가 누구인지를 분명하게 만듭니다. 우리 정체가, 나도 몰랐던 내 정체가 누구인가가 아주 명확해지고 분명해진 거예요. 여러분, 마지막 때 왜 심판에 앞서서 성도들도 고난을 왜 받을까요? 심판은 분리하는 거거든요. 여러분, 마태복음 13장의 그 천국 비유 중에 천국 비유는 두 가지 종류의 비유가 거기서 설명이 되고 있어요. 하나는 천국은 계속해서 성장한다는 그 개념이고요. 또 하나는 마지막 때의 천국의 모습에 대해서도 거기 비유 가운데 설명하거든요. 분리하는 거예요. 분리. 천국은 이렇게 분리되는 것입니다. 분리가 되는데, 마지막 때 심판에 앞서서 하나님은 정말로 분리시킵니다. 알곡과 쭉정이를 분리시켜요. 그러니까 마지막이 점점 가까울수록 심판을 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분리시켜 놔야 되거든요. 아직 뭐가 뭔지를 모르는 상태에서는 이게 심판을 하기가 힘드세요. 그래서
마지막 때는 심판을 위해서, 분리를 위해서 많이 고난을 주는 거예요. 어려움을 주는 거예요. 그때 가서 성도들에게 정말 알곡인지 아니면 쭉종인지가 드러나게 돼 있어요. 여러분, 계시록 14장에 보면요, 후반부에 보면은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그 요한이 이제 본 그 마지막 때의 시나리오 중에 하나입니다. 그때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공중에서 낫을 든 자가 나타나는데 누굴까요? 예수님이 나타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알곡을 추수하기 위해서 예수님 직접 오시는데, 포도송이는 악인의 추수예요. 악인의 심판을 말해요. 그때는 예수님이 오시는 게 아니라 그 심판의 천사가 와서 그 포도송이를 수확해가지고 포도즙 틀에서 막 밟아요. 여러분, 이스라엘은 포도즙을 만들 때 어떻게 하죠? 그 포도즙 틀을 크게 있고 포도송이를 다 집어넣고 사람들이 올라가서 발로 막 밟습니다. 물론 무좀 있는 사람은 안 되고요. 발로 밟으면 어떻게 해요? 그게 진이겨지면서 즙이 나오면서 고랑을 타고 나가서 채를 걸러가지고 포도주가 되는 거예요.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게 포도주가 되죠. 그런 것이 있어요. 그것을 비유해서 그런 것을 비유해서 마지막 심판 때 장면을 그렇게 소개합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는 두 가지의 추수가 있는 거예요. 알곡 추수와 포도송이 추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것 때문에 마지막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정체가 뭔지를 흔드는 작업을 주시는 게 바로 재난입니다. 그래서 7인의 재앙과 또 7 나팔 재앙 가운데 성도들을 노출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하나님도 알고 그들 자신도 알 수 있게끔. 그래서 마지막 때는 모든 것이 분명해집니다. 지금 점점 마지막 때를 가고 있는데 여러분에게도 그런 현상들이 지금 나타나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분의 믿음을 흔드는 일들이 있어요. 그게 꼭 마귀로부터 온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허용한 겁니다. 여러분이 누군지를 여러분 뻔히 알아가야 돼요. 옆으로 샜습니다. 20페이지 가면은 다시 이제 히브리서 2장 1절로 가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들은 것에 더욱 유념함으로 우리가 흘러 떠내려가지 않도록 함이 마땅하니라 그랬어요. 제가 2장은 주제가 먼저 나오는 두 가지 구조라고 설명을 했어요. 여기서 흘러 떠내려가다라는 이 헬라어 단어의 의미가, 원래 의미가 어디서부터 왔냐면은, 여러분 반지를 끼는데 반지가 약간 살이 빠져가지고 느슨해지면 어떻게 해요? 자기도 모른 채 흘러 빠져나가는, 손가락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겠죠. 여러분은 뭐 그럴 일이 전혀 없겠지만은, 너무 깎여가지고 문제지만은, 때로는 이제 살이 빠져가지고 예전에 맞췄던 이 반지가 헐거워지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 정도까지 헐거워지면 얼마나 행복하겠어요, 그렇죠? 근데 그렇게 헐거워져가지고 자칫 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자, 이럴 때 사용하는 단어가 흘러 떠내려간다라는 것으로 번역한 헬러 파라리오멘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구원을 여기에 빗대어서 설명합니다. 자칫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 유념해서 듣지 않고 있다면은, 우리의 구원이 나도 모르게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가는 것처럼 그렇게 흘러 떨어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표류할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구원이 표류가 돼요. 목적지가 없이 막 이렇게 표류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그림을 여러분에게 보여줬잖아요. 이게 어디서 나온 그림이냐? 이솝우화에서 나오는, 바람과 태양이 서로 이렇게 누가 이기냐 싸움을 했잖아요. 지나가는 나그네의 옷을 누가 벗길 수 있는가. 그래서 바람이 자기의 강한 힘을 가지고 벗기려고 했는데 결국 어떻게 못 벗겼죠. 나중에 태양이 따뜻함을 가지고 옷을 벗겼다. 이솝우화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전체 맥락 말고 요 부분만 갖고 이제 본다면은, 여러분, 구원이라는 것은 이렇게 비바람이 닥칠 때일수록
애써 붙잡는 게 구원입니다. 그렇죠? 옷이 벗겨지지 않도록, 반지가 떠내려가지 않도록 꽉 붙잡고 단단히 옷을 여미는 것, 이게 이렇게 할 때 구원이 찾아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라는 것은 그런 거예요. 믿음의 사람은 이 모진 시험이 닥칠 때, 모든 박해가 닥칠 때 정말 믿음 있는 사람은 어떻게 해요? 그 상황에서 자기의 믿음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믿음을 꽉 붙잡는 사람이 정말 진짜 믿음의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히브리서 저자는 그런 것에 흔들리고 있는 유대인 성도들에게 정신 차릴 것을 지금 명하는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바람이 막 세차게 불고 있는 모진 박해가 불고 있는 상황에 정신 차리고 너희들이 받은 구원이 얼마나 위대한 것인데 그것이 반지가 손가락에서 빠져나간 것을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허술하게 관리할 게 아니라 오히려 더 꽉 붙잡고 옷을 단단히 여면서 절대로 이 박해에 너희들이 구원을 잃어버리지 않도록 더 깨워서 조심해라. 자, 그 얘기를 강조한 것입니다. 그게 1, 2, 3, 4절입니다. 이해하시겠죠? 이렇게 하니까 그게 그렇구나 이해가 되죠. 근데 그냥 읽으면은 알쏭달쏭하고 그럴 수가 있습니다. 이제 2장의 두 번째 단락으로 넘어가는데 5절부터 18절까지입니다. 4절밖에 안 했는데 시간이 많이 갔는데 이거 17, 18, 19, 20 그래도 많이 했어요. 3분의 1은 한 거예요. 페이지 수로. 두 번째 단락인 5절부터 18절까지는요 바로 그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이루기 위해서 행동하셨는가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의 구원을 이루기 위해 겸손히 자신을 낮추어 천사보다 낮아졌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죽음의 고난을 당하셨고 결국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에 대해서 언급을 합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신학적인 용어로 그리스도의 비하라고 부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스스로를 비화시켰냐, 낮춰서 존귀치 않은 존재를 만들어내는가? 그것은 전적으로 여러분의 구원을 위한 예수님의 자발적인 선택이고 또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자, 5절에 보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가 말하는 장차 올 세상을 천사들의 지배 아래에 두신 것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이 장차 올 세상은 과거 현재의 그 시제에 따르면 미래에 도래할 것인데 궁극적으로는 그리스도께서 재림하셔서 새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하는 그 세상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이 새하늘과 새 땅이 도래할 때 그 도래하는 그 장차 올 그 세상을 지금 현재처럼 과거처럼 악한 영들이 통치하게끔 만드셔 놓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획은 그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에베소서 1장 21절에 보면은 두 개의 세상에 대해서 소개해요. 첫째는 이 세상은 어떤 세상이죠? 사탄이 통치하는 정사와 권세를 가지고 세상의 주관자들이 통치하는 세상, 그게 이 세상이에요. 하나님께서 악한 영에게 이 세상에 통치할 권한을 넘겨주셨어요. 언제까지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을 때까지. 그런데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오는 세상이 있습니다. 그건 예수님께서 갖고 오시는 세상이에요. 이미 그게 예수님의 초림 때 시작됐고 그게 예수님의 재림 때 완성이 되실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과거부터 현재까지는 또 좀 더 미래적으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는 그 기간 동안은 악한 영이 세상을 통치했어요. 근데 그 이후의 시간 장차 올 세상에는 그들에게 그런 권한을 주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 권한을 누구에게요? 예수님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5절, 6절, 7절, 8절에 쭉 나와 있고요. 여기 보면은 파란색으로 한 게 바로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를 70인역을 가지고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을 인용을 한 겁니다. 시편에 이렇게 쓰여 있어요.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님께서 그를 돌봐주십니까? 주님께서는 그를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못하게 하셨으나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그에게 씌워주셨으며 만물을 그의 발 아래에 복정시키셨습니다. 이 이야기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도 장차올 세상 전까지는,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까지는 잠시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스스로를 비하시켰다는 것입니다. 낮춰주셨다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결국은 장차올 세상에는 만물이 예수님의 발 앞에 복종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에베소서 2장 21장 22절도 그래서 또 만물을 그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를 만물의 교회로 머리를 삼으셨다, 그렇게 표현되어 있고요. 계시록 11장 15절에 보면은 일곱째 천사가 나팔 불 때, 마지막 나팔을 불 때 예수님께서 공중 강림할 때 그 장면을 이야기하면서 뭐라고 하냐면은 하늘에 큰 음성들이 나서 이르되 세상 나라가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나라가 되어 그가 세세토록 왕노릇하리로다 라고 장차올 세상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받을 영광과 권세에 대해서 이렇게 천사들이 노래하는 것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잠시 낮아졌다가 장차올 세상에서 다시 영광과 존귀와 권세로 높임을 받게 하는 예수님으로 하여금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때를 위해서 먼저 그리스도께서는 잠시 동안 천사보다 낮아져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계속해서 2장 8절 후반부부터 읽어주세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보기에는 아직도 만물이 다 그에게 복종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예수께서 다만 잠시 동안 천사들보다 낮아지셔서 죽음의 고난을 당하심으로써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쓰신 것을 우리가 봅니다. 그는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사람을 위하여 죽음을 맛보셔야 했습니다. 아까 그 시편 8편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를 인용했죠. 지금 여기서는 이 히브리서 기자는 그것을 인용한 다음에 그것을 다시 풀어서 반복해서 예수님께서는 잠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때문에 잠시 천사들보다 낮아졌지만은 그게 궁극적인 것이 아니라 죽음의 고난을 다 통과한 다음에는 영광과 존귀의 면류관을 받아 썼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미 우리가 보았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의 죽음에 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이야기를 왜 하고 있어요? 처음에 서두에 뭐라고 했어요? 제가 뭐라고 했어요? 이 유대인 성도들이 구원의 확신에 대해서 잘 모르고 있어요. 자기들이 받은 구원이 어떤 의미인지를 잘 모르고 있어요. 그냥 어떻게 보면 예수님 믿은 거예요. 근데 지금 막 박해가 오니까 막 흔들리고 있잖아요. 자세히 보니까 이 사람들이 그거에 대해 구원론이 아주 그냥 기초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에게 구원론의 기초를 깔아주기 위해서 지금 이 이야기를 쭉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너희들이 알고 있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고 또 너희들이 받은 이 구원이 또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어떤 의미인가를 지금 조목조목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지식이 있어야지 믿음도 생기는 거잖아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사도 바울이 공식적으로 사도 바울은 아니고 일단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이 부분에 대해서 차근차근 설명해 주는 거예요. 구원의 의미에 대해서. 그리고 이걸 지금 편지로 듣고 있는 거잖아요, 이 사람들이요. 아마 이거 다 듣고 난 다음에 나중에 11장, 12장까지 가면은 10장, 11, 12장까지 가면 이들이 믿음이 확 살아나가지고 흔들거렸던 것들이 싹 정리가 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것 때문에 지금 이 히브리서를 기록한 거거든요. 제가 이 얘기를 쭉 보면서 우리 또한 마찬가지라는 것을 생각해봤습니다. 왜 기독교인들에게 잘 믿는 자들에게 고난이 올까?
여러분 왜 고난 받아요? 여러분은 누구예요? 예수님과 뒤에 보면은 좀 뒤에 보면은 3절인가 나오면은 예수님과 우리가 한 형제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우리와 예수님이 한 형제 자매인 것을 부끄럽게 여기지 않으셨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뒤에 보면은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한 형제가 되었고, 우리가 한 형제인데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피와 살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예수님도 우리에 맞춰서 피와 살을 가지고 이 땅에 오셨고, 또 우리가 죽음 때문에 고민하고 죽음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 때문에 막 두려워하기 때문에 그 죽음의 권세를 두려움을 이기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친히 죽으시고 그 권세를 깨뜨리고 나오셔서 그 죽음을 이기셨다, 그런 표현이 뒤에 나오거든요. 그게 바로 인카네이션, 성육신이에요. 예수님의 성육신의 의미입니다. 근데 제가 이걸 보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하나님의 계획을 위해서, 구원 계획을 위해서 지금 잠깐 천사보다 잠시 동안 못한 존재가 된 것처럼 우리 또한 그렇다는 것입니다. 제가 듣기로는 어떤 분은 이런 히브리서를 쭉 등보면서 천사와 인간을 막 비교해요. 여러분이 하시면서. 왜냐하면 천사는 부리는 영이다라는 성경 구절도 있고 해서 우리가 천사보다 더 뛰어난 거 아닙니까? 높은 지위에 있는 거 아닙니까? 하면서 어떻게 보면은 천사를 섬기는 것 같기도 하고 헷갈려 하시는 분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어때요? 여러분 다수의 의견들은 여러분 천사보다 뛰어난 존재입니까? 어떤 근거로요? 우리는 예수님과 한 형제 자매이기 때문에 뒤에 좀 소개할 거예요. 또 천사가 어떤 존재인가를 소개할 건데, 천사는 쓰임받는 종이에요. 뒤에는 천사가 아니라 모세에 대해서 소개할 건데, 앞에 이 천사는 쓰임받는 종이에요. 1장에서 이제 거기도 설명했죠. 그냥 일꾼이에요. 일꾼. 근데 우리가 아직 육체의 한계 안에 머물러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 자체는 천사보다 진짜로 뛰어난 거 맞아요. 우리가 천사를 부릴 수 있는 그런 존재는 맞는데, 문제는 아직 우리가 육체를 갖고 있기 때문에 어떻게 해요? 천사보다는 능력이 없어요. 예수님도 그와 같은 시간을, 예수님이 육체 안에 계실 때는, 육체로 계실 때는 어떻게 해요? 우리처럼 천사보다는 존재론적으로 뛰어나신 분인데, 비교할 수 없는 분이신데, 예수님도 천사보다 못한 존재로 계셨어요. 근데 우리 또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여러분이 이 세상에 살아있는 동안에는 여러분도 똑같이, 원래는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아서 그때부터는 여러분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의, 여러분도 상속자예요. 예수님이 맏아들이고요, 여러분의 한 형제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이 아직 육체로 있는 동안에는 예수님이 그래야 하셨던 것처럼 여러분 또한 천사보다 못한 존재를 살 수밖에 없어요. 천사보다 능력이 없는 존재를 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여러분 장차 하나님 나라가 도래하게 되고, 바로 그 나라가 되면 여러분 더 어떻게 돼요? 그 나라에서 예수님처럼 함께 통치하는 그런 사람들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성경이 말하는 것이죠. 통과하고 22페이지를 가면은, 어쨌든 간에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스스로 고난을 택하셨고, 또 고난을 통해서만이 완전한 구원자가 되시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10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쉬운 성경으로 읽어주세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창조한 분이시며 그분의 영광을 위해 모든 것을 돌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많은 믿음의 자녀들이 그분의 영광을 함께 누리게 되길 바라셨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구원하시기 위해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가 되게 하신 것입니다. 뒷부분에 보면은 고난을 통해서 예수님을 완전한 구원자로 되게 하셨다라는 것이 약간 이렇게 의문을 가질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아는 바 예수님은 완전한 인간이시고 완전한 하나님이시잖아요. 신이시잖아요. 이미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왜
굳이 고난을 통해서 온전케 되셨다라는 표현을 했는가? 그것에 대해 의문이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11절 이하에서는요, 그것에 대한 답을 논중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먼저 11절 전반부를 한번 볼까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과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모두 한 분이신 아버지께 속합니다. 아까 3장이 아니라 2장 바로 나오네요. 2장이 바로 아까 제가 설명한 거예요. 거룩하게 하시는 분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거룩하게 되는 사람들은 성도들입니다. 근데 예수님과 성도들 모두가 한 분이신 하나님 아버지께 속했다라고 합니다. 그것을 전제로 해서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거룩하게 한 그 성도들을 형제 자매라고 부르시기를 부끄러워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러분이 형제 자매인 것을 예수님이 달갑지 않게 여기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기뻐하셨다는 것입니다. 거꾸로 여러분 예수님과 형제 자매라는 것을 예수님이 어떻게 저 인간들하고 나하고 그렇게 생각하지 않으셨다는 것입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오히려 12절에 보니까 그분은 내가 주님의 이름을 내 형제들에게 선포하며 회중 가운데 주님을 찬미하겠습니다. 시편을 지금 인용하고 있습니다. 나는 그를 신뢰하겠습니다. 보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자녀들이 여기 있습니다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지금 히브리서 기자는 지금 이게 시편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인용하는 이유가 지금 이 서신을 읽는 사람들이 유대인이기 때문에 유대인들을 논리적으로 납득시키기 위해서는요, 성경을 가지고 설명하는 것이 가장 좋아요. 여러분 지금 저도 이제 설교를 하고 최 목사님도 설교하는데 여러분 이렇게 어느 목사님이 자기가 믿는 신앙 믿음에 대해서 막 얘기하는데 맞는 것 같기도 한데도 좀 캐시션 읽기도 왔다 갔다 하잖아요. 근데 성경 갖고 말하면 어떻게 해요, 여러분? 할 말 없잖아요, 그렇죠? 성경이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성경을 들이밀고 얘기하면은 할 말 없잖아요. 여러분 이의 제기할 수가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분이 지금 성경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제가 성경을 엄청 많이 인용을 하잖아요, 저도요. 보통 설교와 하나에 몇십 개씩 인용해요, 저는요. 무슨 이런 강의는 더 많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래서 제가 말하는 게 제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성경 갖고 얘기하잖아요. 성경 갖고 논리적으로 이렇게 성경 이렇게 해가지고 설명하잖아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도 지금 그러고 있어요. 유대인이기 때문에 성경을 잘 아는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가장 효과적으로 그들의 생각을 이렇게 주저앉힐 수 있는 그 방법은 그들이 잘 알고 있는 성경을 제시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이 이렇게 많이 이용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걸 얘기한 다음에 자기의 생각이 이 성경에 빗대어서 이렇게 이야기하면은 그게 더 논중에 있어서 굉장히 탁월한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까 다 설명한 거죠. 그렇게 해서 14절부터 16절까지 또 읽어주세요. 이 자녀들은 피아사를 가진 사람들이기에 그도 역시 피아사를 가지셨습니다. 그것은 그가 죽음을 겪으시고서 죽음의 세력을 쥐고 있는 자, 곧 악마를 멸하시고 또 일생 동안 죽음의 공포 때문에 종노릇하는 사람들을 해방시키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사실 주님께서는 천사들을 도와주시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도와주십니다. 17절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그는 모든 점에서 형제 자매들과 같아지셔야만 했습니다. 그것은 그가 하나님 앞에서 자비롭고 성실한 대제사장이 되심으로써 백성의 죄를 대신 갚으시기 위함입니다. 이게 바로 성육신의 의미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8절은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도우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스스로 자신을 낮춰서 잠깐 동안 천사보다 못하게 하셔서 성도들이, 그러니까 형제라 자매라고 부르는 그 성도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그 죽음의 공포 속에서 종노릇하는 것을 해방시키기 위해서 먼저 시험을 받으셨고 십자가에서 죽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를 도울 수 있는 유일한 분은 예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를 먼저 경험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예수님은 인간으로 오셔서 인간의
성장 과정을 다 겪으셨고 인간이 느끼는 모든 아픔을 다 겪으셨고 심지어 육체적인 최고의 고통까지도, 그리고 가장 그 정서적인 그 상처까지도 다 예수님은 다 친히 감당하셨기 때문에 그 어느 누구보다도 우리를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유일하신 분이 예수님밖에 없다. 그 이야기가 18절입니다. 읽어볼까요? 그는 몸소 시험을 받아서 고난을 당하셨으므로 시험을 받는 사람들을 도우실 수 있습니다. 아멘. 이제 3장으로 넘어가면은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 주제인 모세보다 우월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자, 이 히브리서는 논증적인 이야기이기 때문에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특별히 그러므로가 많이 등장합니다. 2장 1절도 그러므로, 3장 1절도 그러므로, 4장 1절도 그러므로, 중간중간에도 그러므로가 많이 나와요. 그거 아세요? 저도 이렇게 원고 쓸 때 그러므로 많이 쓰는 자, 따라서 너무 반복되면 그렇기 때문에 뭐 해가지고 약간 이제 바꿔가면서 저도 접속사 엄청 많이 쓰는 사람입니다. 예, 논리적인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차이가 바로 여기 있어요. 접속사를 많이 쓰냐 안 쓰냐. 저는 엄청 많이 씁니다. 제가 받으래도요 너무 많이 써가지고 그 접속사 안 쓰려고 굉장히 애를 씁니다. 그래도 엄청 많이 쓰는 사람이에요. 근데 저만 그런 게 아니라 사도 바울은 저보다 많이 써요. 거기는 말도 비비 까가지고요, 막 반어적으로 막 표현해가지고 더 강조하기도 하고요. 그렇게 해요. 근데 여기 히브리서 기자도 저자도 접속사를 많이 써요. 특별히 인과관계를 나타내는 접속사. 그래서 이게 논리적이라는 것을 반증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3장 역시 2장과 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어요. 인과관계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2장에서 지금까지 뭘 설명했어요? 예수님의 그 구원 계획의 위대함을,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의 위대함을 설명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이 스스로 자기 자신을 낮춰서 죽음까지, 십자가의 고난까지 다 감당하셔. 결국은 어떻게 해요? 그가 형제 자매로 여기는 우리들을 구원시키기 위해서 그런 일을 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게 바로 예수님이시고 바로 그런 종교가 기독교다. 그 설명했잖아요, 유대인들에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제부터는 단도직입적으로 모세와 예수님을 비교합니다. 유대인들이 가장 존경하는 사람 누구라고요? 모세. 그러니까 모세를 가장 존경합니다. 아브라함과 모세를 존경하는데 그 모세를 비교하는 내용이 3장이 나옵니다. 그래서 주제가 모세보다 뛰어나신 그리스도. 자, 봐라. 너희들이 믿고 있는 유대교에서 말하는 그 모세보다 이 예수님이 기독교에서 믿는 예수님이 얼마나 뛰어나신 분인지 봐라. 그거 설명하는 게 3장이라는 것입니다. 1절에는요 예수님에 대한 두 가지 호칭이 나옵니다. 약간 조금씩 번역마다 조금씩 표현이 달라요. 근데 보시면 알겠지만은 개역개정에서는 우리가 믿는 도리의 사도, 쉬운 성경에서는 우리 믿음의 사도, 새 번역에서는 우리가 고백하는 신앙의 사도. 그러니까 예수님을 자주간 사도라 불러요. 믿음의 사도, 신앙의 사도로 불러요. 그리고 또 한 가지는 대제사장으로 부릅니다. 여기는 두 가지 호칭이 나와요. 예수님에 대한 호칭, 믿음의 사도, 또 대제사장. 근데 이 호칭에는요 성육식 하신 예수님의 두 가지 사역이 잘 나타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눈에는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제가 설명을 해줄 겁니다. 이 호칭 가운데 있는, 예수님을 사도라고 부르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모세의 역할과 비교해서 예수님은 하나님으로부터 파송받은 분이세요. 여러분 그 헬라어 아포스톨, 이게 우리가 이제 사도라 부르잖아요. 이 사도가 의미가 뭐냐면은 보냄을 받은 사람이 사도예요. 사도 바울, 사도 베드로,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사도 베드로와 사도 바울은 누구로부터 보냄을 받았죠? 헷갈려요? 예수님으로부터 보냄을 받은 거예요. 예수님이 그들을 세운 거예요.
그래서 사도라 칭하신 거예요. 예. 그리고 마태복음 10장에는 직접 보냈잖아요. 12사도를 보냈잖아요. 파송시켰잖아요. 사도란 것은 그런 의미입니다. 근데 예수님조차도 사도예요. 누구로부터 보냄 받으셨어요? 하나님 아버지로부터. 그 이야기가 요한복음 20장 21절 나와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냈노라. 예, 예수님도 지금 보내심을 받았고요. 그 보내심을 받은 예수님이 또 제자들을 보내셨어요. 그래서 예수님은 사도라고 부릅니다. 근데 무엇 때문에 보내심을 받았냐?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보내심을 받은 거예요. 마찬가지로 모세도 하나님 말씀, 곧 율법을 사람들에게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람이 모세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 히브리서의 저자의 말하고자 하는 것은 모세도 사도, 어떤 역할을 하는 사도요? 하나님 말씀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사도. 예수님도 마찬가지로. 근데 그 모세가 전한 것은 율법을 전한 거고요. 그것도 하나님 말씀인데 예수님은 천국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보냄을 받은 동일한 사도라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예수님을 가리켜서 대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신약 성경에서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호칭한 것은 여기 히브리서밖에 없는데 앞으로 계속 줄기차게 4장부터 9장까지는 거의 대부분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계속 설명합니다. 아주 정말 히브리서 내용의 거의 3분의 2가 대제사장으로서 예수님의 역할을 소개합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이 좀 어려워요. 다음 주에 할 건데, 여러분 대제사장의 호칭은 누가 받았어요? 아론이잖아요. 아론의 역할은 뭐예요? 대제사장의 역할은, 제사장의 역할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어떤 역할을 하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제물에 전가시켜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제사함을 성도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역할, 중간에서 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제사장의 역할입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은 1년에 한 번 그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자신은 물론이거니와 온 백성의 죄를 속죄하는 그 통로와 역할을 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아론부터 그 대제사장이 직임이 시작되었습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은 그와 같은 역할을 위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말씀의 사도로 오셨고, 두 번째는 우리의 죄를 속죄하기 위한 대제사장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율법과 제사를 대표하는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끄집어내면서 예수님은 지금 그와 같은, 예전에 모세가 율법을 대표한 것처럼, 아론이 제사를 대표하는 것처럼 예수님은 또 똑같이 하나님 말씀과 속죄를 위해서 이 땅에 보내심을 받은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그 1절 후반부 보면은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표현이 나와 있죠. 이 깊이 생각하다라는 이 단어가 헬라어로 여기 여러분 주석에 나와 있죠. 계속적으로 마음을 집중해서 생각해 봐라 합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6장에 보면은 그 19절 이하에 예수님께서 그 두 가지를 비교하시죠.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과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 그 이야기를 24절까지 쭉 이야기하면서 25절부터 우리에게 뭘 이야기합니다? 하늘에 재물을 쌓아두는 살아가는 삶이 어떤 것을 구체적으로 비교하잖아요. 땅에 재물을 쌓는 사람과. 그러면서 하늘에 재물을 쌓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라고 했어요?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했어요. 생각. 그래서 이거 있잖아요. 공중의 새를 봐라.
또 들의 백합화를 봐라. 그들이 어떻게 자라고 어떻게 입히는 것을 생각해 봐라. 그때 그 생각이라는 단어가 많이 들어가잖아요. 믿음은 그래서 생각이에요. 여러분 믿음을 갖고 위해서는요 생각을 많이 하셔야 돼요. 이상한 생각 말고요, 쓸데없는 생각 말고요, 하나님께서 정말 그 공중에서를 어떻게 입혔는지, 공중에서를 먹였는지, 들의 백합화를 어떻게 입혔는지를 생각하고 또 생각해봐라. 그러면은 생각해보니까 하나님이 입히셨네, 하나님이 먹이셨네 하면서 믿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지금 그 단어와 이 단어가 같은 어근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믿음의 사도가 된 그것, 또 예수님께서 대제사장이 된 것을 한번 깊이 생각해 보라는 거죠. 주의 깊게 생각해 보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면은 그 믿음의 사도인 예수님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대제사장으로서 어떤 역할인지를 그들이 이제 알게 될 것이고, 그렇구나, 예수님은 이런 분이구나라는 것이 깨달아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이제 3장 2절부터 오늘 이제 4장 13절까지 하는데, 여기는 모세와 같이 하나님 말씀을 맡은 예수 그리스도의 역할이 설명되어 있고요. 그리고 4장 14절 이하 9장까지는 대제사장으로서의 예수님의 역할이 길게 설명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오늘은 그중에서 모세처럼 믿음의 사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위해서 파송받은 예수님의 역할에 대해서만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칠 겁니다. 그러니까 히브리서 이렇게 구조가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이렇게 여러분 히브리서 이해하는 게 어렵지 않아요. 다음 주에 제가 가서 거기에 맞게끔 또 설명을 해드리니까, 일단 오늘 모세처럼 예수님께서 말씀의 사도로 보내심을 받은 그 역할이 어떤 역할인지를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그걸 위해서 또 논증을 해요. 논리적으로 설명하는데, 이 히브리서 저자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한 모세, 그리고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한 그리스도로 두 사람을 비교해서 설명을 합니다. 벌써 여기 답이 쫙 나와 있어요. 모세는 어떤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집에서 종으로 충성했고요.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 충성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모세보다 뛰어난 이유라는 것입니다. 제 아무리 유대인들이 모세를 대단한 사람을 여길지라도 모세는 예수님에 비하면은 충성된 일꾼은 맞는데 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종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종이 아니라 그러니까 존재론적으로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천사와 예수님이 존재론적으로 다른 것처럼 모세와 예수님은 존재론적으로 달라요. 모세는 하나님의 집을 섬기는 충성된 종에 불과하고, 그리고 예수님은 그를 부리는, 종을 부릴 수 있는 하나님 집의 아들이라는 것입니다. 존재가 다르다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쭉 설명되어 있어요. 그래서 시간 관계상 3장 5절 그리고 6절 전반부만 읽어주세요. 모세는 하나님께서 장차 말씀하시려는 것을 증언하기 위한 일꾼으로서 하나님의 온 집안 사람에게 성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는 아들로서 하나님의 집안 사람을 성실하게 돌보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후반부에 6절 후반부에는요 한 가지 추가되는 설명이 있습니다. 읽어주세요. 우리가 그 소망에 대하여 확신과 자부심을 지니고 있으면 우리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입니다. 굿뉴스가 이겁니다. 여러분이 그런 예수님에 대해서 소망과 확신과 자부심, 다시 말해서 그 예수님을 영접하고 믿으면은 여러분도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까 2장 5절 이하에 얘기한 것처럼 예수님이 우리를 형제 자매로 삼으셨다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모세까지는 하나님의 집안 사람이 아니었고 그냥 충실한 종이었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는 그 이후의 세대의 사람들은 집안 사람의 반열로 들어간 거예요. 7절을 가면은요 또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면서 시편 95편을 또 인용합니다. 그래서 이게 히브리서는요 계속 구약 성경, 특별히 시편을 많이 인용하잖아요. 시편을 거의 45회에 걸쳐서 인용한다고 했잖아요. 시편을 많이 인용하니까 여러분 세 번역으로 읽어야지 이게 여기
그거 다 표시되어 있으니까 여러분이 좀 분간하기 쉬워요. 쫙 보면은 그러므로 성령이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너희가 그 음성을 듣거든 너희 조상들이 광야에서 시험받은 날에 반역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면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지금 이 편지를 읽고 있는 그 사람들의 조상들이 광야에서 어떻게 실패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합니다. 시편 95편에 그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결론이 뭐예요? 그들이 광야에서 시험 받을 때 마음이 완악해서 하나님을 반역했고 그 결과 하나님 나라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다. 그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시편 95편은요. 지금 히브리서 저자는 그 얘기를 꺼낸 이유가 있습니다. 너희 조상이 그 옛날 광야에서 마음이 완고해져서 목이 고든 사람이라 표현했잖아요. 목이 고든 백성. 목이 고다서 뻣뻣하게 놀아서 교만해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못해가지고 거역해가지고 불순종해가지고 결국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했지 않았냐. 그것처럼 너희 또한 그렇게 되어서는 안 된다. 너희들도 조상들이 걸었던 그 실패의 본보기를 통해서 너희들은 그러지 말아야 되지 않겠냐. 지금 그 얘기하려고 지금 그 인용 구조를 끄집어낸 겁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0장에도 보면은요 비슷한 이야기가 나와 있어요. 고린도전서는 누가 썼죠? 사도 바울이죠. 사도 바울이 쓴 고린도전서 10장에 보면요, 형제들아 나는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항상 이 사도 바울은 이런 식으로 꼬아가지고 표현하자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히브리서에는 이게 안 나타나요. 안 나타나니까 이거 사도 바울가 아니다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근데 이거 쭉 한번 보면은 10장 6절 시작. 이러한 일은 우리의 본보기가 되어 우리로 하여금 그들이 악을 즐겨한 것 같이 즐겨하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 7절에 보면 너희는 우상 숭배하는 자가 되지 말라. 8절에는 그들과 같이 음행하지 말자. 9절에는 그들과 같이 시험하지 말자. 10절에는 그들과 같이 원망하지 말라. 다시 11절 다시 한번 결론을 맺습니다. 시작.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하였느니라. 여긴 네 가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과거 광야에서 하나님을 거역했던 것을 소개하고 있어요. 우상 숭배, 음행, 또 시험, 원망. 이 네 가지를 소개하면서 결국 이들이 이것을 통해서 거기서 광야에서 죽었잖아요.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인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했잖아요. 그것을 너희들이 알고 있지 않냐? 그것이 그 사실이 본보기가 되지 않았냐?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이 똑바로 살아야 된다. 그렇게 그 조상들이 했던 것을 반복해서는 안 된다. 지금 사도 바울은 고린도 10장에서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어요. 근데 히브리서 지금 3장도 그 같은 맥락의 이야기를 하고 있다는 거예요. 시편 95편을 인용해서 12절은 한번 또 읽어볼까요? 12, 13, 14절 시작. 아니요, 읽어달라고요. 형제 자매 여러분 가운데 믿지 않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살아계신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여러분은 조심하십시오. 오늘이라고 하는 그날 서로 권면하여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게 되지 않도록 하십시오. 우리가 처음 믿을 때 가졌던 확신을 끝까지 가지고 있으면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주시는 구원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될 것입니다. 지금 앞에는 시편을 인용했고 이걸 가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사십시오. 첫째는 하나님을 불신하는 악한 마음을 품고서 하나님을 떠나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두 번째는 오늘이라는 이 날로 주어진 매일매일을 서로 권면하고 아무도 죄의 유혹에 빠져 완고하지 않도록 하십시오. 세 번째는 처음 믿을 때의 구원의 확신을 끝까지 붙잡고 그것을 함께 누리는 사람이 되십시오. 아멘. 결론적으로 이스라엘 백성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이유, 여기서 이 안식은 천국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말하면 천국이에요. 여기는 실제적으로는 가나안 땅인데 들어가지 못한 이유는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리고 그들이 순종하지 않은 이유는 믿지 않았기 때문에. 자, 그 이야기가 18절부터 나옵니다. 한번
같이 있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누구에게 하나님의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리라고 맹세하셨습니까? 순종하지 않은 사람들에게 하신 것이 아닙니까? 결국 그들이 들어갈 수 없었던 것은 믿지 않았기 때문임을 우리는 압니다. 여러분, 믿음이 없으면 순종하지 못합니다. 순종하지 못하면 안식에 들어가지 못해요. 그래서 4장은 또 그러므로 이렇게 시작해요. 인간관계예요. 지금 이야기했잖아요. 믿지 않으면은 순종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면은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기 때문에,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안식에 들어가리라는 약속이 아직 남아있는 동안에 여러분 가운데서 거기에 미치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도록 두려운 마음으로 조심하십시오. 3장을 토대로 지금 4장 1절에는 새롭게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하십시오라고 또 제안을 하는 것입니다. 쭉 내용을 보면은요, 이 내용은 그거예요. 안식에 들어가라는 것은 이스라엘이 광야 당시에는 가나안 땅을 의미했어요. 대다수가 못 들어갔어요. 그렇죠? 20세 이상 계시를 받은 사람 남자 중에서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못 들어갔어요. 그런데 그렇게 된 것처럼 앞으로 우리 세대도, 지금 이 히브리서가 쓰여진 이 세대, 바로 이것을 읽는 유대인 세대도 안식에 들어갈 수 있냐 들어갈 수 없느냐가 결정이 된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하기 전에 한 가지 전제가, 그들은 못 들어갔지만은 그들로 하여금 안식에 들어가도록 계획하신 하나님의 그 계획은 지금도 여전히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못 들어갔어요. 그렇지만은 지금 세대는, 이 편지를 읽는 지금 유대인들은 안식에 들어갈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안식은, 여기서 말하는 안식은 가나안 땅이 아니라 천국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계획은 지금도 유효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소식을 들은 사람들은 어떻게 되냐? 조상들이 순종하지 못해서 안식에 들어가지 못한 것을 교훈 삼아서 이제 다시 기회가 주어진 이 오늘이라는 이 시간 안에 안식에 들어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살라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4장 6절 7절 읽어주세요. 그러므로 어떤 사람들에게는 안식에 들어갈 기회가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기쁜 소식을 먼저 들은 사람들이 순종하지 않았으므로 들어갈 수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다시 오늘이라는 어떤 날을 정하시고 이미 인용한 말씀대로 오랜 뒤에 다윗을 통하여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너희 마음을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하고 말씀하셨습니다. 이해하시겠죠? 이 말이.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현재라는 이 오늘이라는 시간을 각각 그 시대에 살아가는 새로운 세대에게 계속 오늘이라는 시간으로 그들에게 주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새로운 세대가 과거에 실패한 세대의 귀속력이 있는 것이 아니라, 새로운 세대는 새로운 시대에 맞게끔 하나님과의 새로운 약속으로, 그들에게는 그게 오늘이에요. 과거에 살던 사람들이 그때가 오늘인 것처럼 지금도 오늘이에요. 근데 이 오늘이라는 시간 동안에 과거의 조상들이 실패한 것처럼 그렇게 살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들이 실패한 이유가 뭐라고 했어요? 믿음이 없었기 때문에. 그리고 믿음이 없어서 순종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너희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안식할 것이다 라고 했는데 그들이 안 믿었잖아요. 안 믿었기 때문에 순종하는 행동을 안 했잖아요. 지금 여러분에게 지금 그거예요. 유대인들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지금 유대인들에게 편지 쓰면서 그때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지금 구원을 허락하셨습니다. 아까 2장 얘기했잖아요. 이 구원은 위대한 놀라운 구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통한 구원은 놀라운 사실입니다. 딱 설명을 했잖아요. 2장 전체를 통해서. 근데 그거를 믿으면은, 믿고 순종하는 방식으로 우리의 신앙생활이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은 안식에 들어가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만약에 그것을 믿지 못한다면은, 다시 말해서 내 안에 구원의 확신이 없으면 어떻게 해요?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확신을 얘기하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들의 문제는 구원의 확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구원의 확신을 지금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때요?
지금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믿음이 있습니까? 왜 이렇게 이렇게 소리가 믿음이 있어요? 확신하시죠? 그럼 어떻게 해요? 믿음만 갖고 살아요? 구원받은 백성의 삶을 살아야 되겠죠? 그 이야기가 4장 11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이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씁시다. 아무도 그와 같은 불순종의 본을 따르다가 떨어져 나가는 일이 없도록 해야 하겠습니다. 그러면서 결론적으로 갑자기 하나님 말씀을 끄집어내요. 지금 여러분 잘 알고 있는 내용이에요. 4장 12절. 제가 이제 개역 개정으로 이렇게 그림 파일 이렇게 올려놨잖아요. 한번 개역 개정을 읽어볼까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간절의 구슬을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나니. 여러분 잘 알고 있잖아요. 근데 보통 우리가 이 전체적인 맥락에서 이게 보는 게 아니라 요거만 딱 잘라가지고 하나님 말씀 해가지고 하나님 말씀은 이런 것이다 해가지고 많이 얘기해요. 설교자들도 요 범위 내에서 주로 얘기해요. 그렇죠? 하나님 말씀이라는 범위. 근데 이게 지금 여지껏 말한 것의 결론이에요. 맥락을 통해서 이것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이 말을 한 이유가 이거예요. 하나님 말씀은 세 번역을 읽고요.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기 때문에 사람의 모든 것을 다 감찰하시고 사람들의 속에 있는 그 모든 그 생각과 행동과 심지어 혼과 영의 모든 것까지 뼈마디 모든 것까지를 하나님 말씀은 다 분별하시고 판단하시는 그런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하나님 앞에는 그 어느 누구도 숨길 수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 앞에는요. 어떤 피조물도 하나님 말씀 앞에는 숨겨지지 못하고 벌거숭이로 드러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그와 같이 우리 또한 하나님 말씀 앞에 우리 자신의 삶의 모든 것들을 그와 같이 벌거숭이처럼 드러내는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 앞에 정직한 삶, 하나님 말씀 앞에 저촉되지 않는 삶, 스스로를 속이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조명을 받는 삶, 인도하는 바는 삶을 살라는 것입니다. 그래야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확신과 더불어서 하나님 말씀을 순종하는 삶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 것을 아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2가지 못했어요. 첫째는 믿지 못했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했고, 믿지 못했기 때문에 믿음이 없기 때문에 순종하지 못했어요. 오늘날도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요 여러분도 똑같이 순종하지 못합니다. 궁극적으로 가장 큰 구원의 문제에서도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의 작은 것도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하면은 절대로 순종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너무 많잖아요. 지금 쉽게 말해서 다 믿으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한 거 다 믿으면은 믿은 대로 순종까지 하게 되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그 믿음대로 역사하게 하실 것이고, 그뿐만 아니라 여러분 구원에 있어서는 여러분을 하여금 천국의 영원한 안식에 들어가게끔 이끌어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게 지금 히브리서 저자가 하는 결론적인 말입니다. 자, 오늘 2장, 3장, 4절, 13절까지 했고요. 다음 주에는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나와요. 아까 제가 3장 1절에 이 히브리서 저자가 유대인들에게 아주 깊이 주의 있게 생각하라고 했잖아요. 예수님의 2가지 호칭에 대해서, 믿음의 사도인 예수님, 또 대제사장인 예수님에 대해서 너희들이 정말 깊이 주의 있게 분별해서 신중하게 생각해 봐라 하면서 첫 번째로 믿음의 사도이신, 말씀의 사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지금 3장부터 지금까지 소개를 한 거예요. 그리고 다음 주부터는 한 두 번, 3번에 걸쳐서 대제사장으로서의 역할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를 할 겁니다.
그래서 일단 이 믿음의 사도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했고, 결론은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결국 뭐예요? 하나님 말씀을 정말 믿음으로써 취하고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하는 그런 삶을 살라는 것이고, 바로 그것의 본보기로 우리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믿는 도리의 사도, 여러분이 믿는 신앙의 사도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생각만 할 뿐만 아니라 그분을 생각하고 그분처럼 살아가라는 것이 히브리서 3장의 4장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되시기를 예수님을 축원합니다.